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의 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37주의 전교인 성경 통독을 마치는 주간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의 책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망에 대한 책입니다. 이 희망을 발견하면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역사의 끝에 나타날 종국적인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하지요.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 인간의 두뇌에 대한 특집을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콜롬비아 의대 교수인 스캇 헤이그 박사의 글이 실렸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헤이그 박사의 환자 중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일시적으로 회생이 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주위의 가족을 일일이 돌아보며 위로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뇌사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뇌세포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소개하면서 헤이그 박사는 인간에게는 육체의 세포 조직과 관계없는 인간의 마음, 의지, 영적인 힘 같은 것이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분은 글의 제목을 희망의 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려는 간절함이 이 환자를 버티는 희망이 되었고, 이 희망이 뇌가 완전히 망가진 이분을 잠시 회생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이야기이지만 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붙잡을 희망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희망을 알려줍니다. 이 희망으로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인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는 역사의 끝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이 종말에 나타날 희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첫째,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세상이 아닌 어떤 영적인 세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문제, 세상의 부정의, 세상의 고통을 모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역사의 끝에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본래의 목적대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종말의 특징을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종말론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말세야 말세 하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외면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건강한 종말론은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 때문에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견디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곡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딘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는 현실 도피의 모든 종말론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의 힘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 이 거대한 세상이 불의와 희망 없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삶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종말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사귐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God will dwell with them 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보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사귐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죽음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품에 안긴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종말의 순간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순간입니다. 사망이 제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를 역임했던 한완상 교수는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바보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바보스러운 결단 속에 실천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바보 예수라는 책에서 한완상 교수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변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다가 해변에 부딪히는 순간 잔잔한 물로 부서지고 맙니다. 이 파도의 생명이 너무나도 짧지요. 잠시 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해변으로 향하고 있던 한 파도가 좀 의인화된 이야기죠. 이 모습을 보고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앞에서 허무하게 부서져 없어지는 다른 파도들을 보면서
뒤에 있던 이 파도는 걱정 속에 절망합니다. 이때 겁에 질려 있는 파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절망하지 마. 너는 이제 파도가 아니야. 너는 바다의 일부분이야. 너는 파도가 아니야. 너는 바다의 일부분이야. 절망하지 마. 파도의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 것은 자신이 사라져가는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바다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순간은 모든 것의 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한 부분임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게 이 사귐을 경험하지만 종말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힘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파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바다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삶을 이겨내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배의 회복 속에서, 삶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희망의 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희망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See, I'm making all things new. 유명한 표현이죠. 이 영어 성경이 이 표현으로 된 책 제목도 많이 발견합니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학자 톰 라이트는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의 제목을 붙이기를 The Great Recovery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위대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라는 뜻이죠. 이 땅이 불완전한 것 같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에 붙잡아야 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릴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나의 고집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막아설 때에 우리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신방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신방하는 기간이 되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성도들께서 뭐 좋아하느냐 질문을 하면 여기에 잘못 대답하면 아주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는 칼국수 좋아한다고 대답했다가 신방 가는 집마다 칼국수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했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신방을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중에 이 목사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신방을 가는 집마다 그 음식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신방 내내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았더니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한 권사님이 신방을 받기 전에 전날에 신방을 받은 집에 전화를 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았답니다. 어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갔나요? 전날 신방을 받았던 집에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갔는지를 주의 깊게 본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음식이 신방 내내 따라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뭐라고 교우들께서 이런 사랑을 주시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목회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목회란 결국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보면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이지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목회도 쉽고 삶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젓가락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것이지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 IT 기똥마을에 학교와 교회 건축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깽단 사이에 전쟁으로 공사의 마무리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부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IT 기똥마을과 루빈과 재배마을에 쌀을 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깽단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웃 마을에도 쌀을 함께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고
묵혀있는 것들을 풀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IT 학교 건축과 이 선교의 일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앙인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희망을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공급하는 희망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희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희망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세우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마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궁극적인 희망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공급받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미국 땅에 많은 분열과 다툼과 나누어짐이 있는 이곳에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IT 기똥마을의 학교와 교회 건축 가운데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에 동참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